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2025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새해 지내는 동안 특별히 주를 경유하는 자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6가지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우리가 주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크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브리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가를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100% 수용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하필 이런 명령을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만을 사랑하는 자, 순수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인, 즉 창녀를 데려다가 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창녀와 결혼하라니 세상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호세아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살고 그를 통하여 자녀들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떡 2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화과 떡 2개의 딸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아주 흥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무화과 떡 2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무화과 떡 2개의 딸이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알 신전에서 성전에 그 바알 신전의 창녀로 바쳐진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떡 두 덩이로 몸을 파는 신전창녀인 거죠. 밑바닥 인생입니다. 정말 다시 돌아보기 원치 않는 그런 신전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음란한 창녀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 그 사이에서 아들들,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한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음란은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장가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신랑이고 그 백성이 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음란한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신전 창녀를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간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헤세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녀를 데려다가 살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삽니다. 폐역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완고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도무지 겸손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과 폐역 속에 폐역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십니다. 철저히 살과 피를 찢기고 상하게 만들어서 다 쏟아붓게 만들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 대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폐역한 가운데 살아가고 거만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간음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생각해보면 도무지 정말 저 인간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간부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것이 헤세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인애,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호와를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분이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이 알자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본질을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을 다 아는 거죠. 살아봐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이전에 여러분 혹시 연애할 때 남편과 아내가 똑같던가요? 그랬어요? 살아보니 어때요? 너무도 다른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비로소 그때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야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등남하였으니 라고 했을 때 이 동침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직접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하나 일일이 경험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야다로서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마치 신상조사해서 누군가를 알듯이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방탄소년단 알아요? 방탄소년단? 대답을 해보세요. 알아요? 네. 약간 젊은 층은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잘. 최보람 씨 알아요? 최보람 씨?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알아요? 만나봤어요? 한번 식사라도 해봤어요? 하룻밤이라도 자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 외모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는 내가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속속들이 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속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밀하게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영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에서 내가 끊어진 자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치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하듯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인가 하고 살아보는 가운데서 알아보는, 그 하나님을 힘써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이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설계하시고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 즉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야 될 텐데,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경외하는 대신에 뭘 한다고요? 경멸을 해요. 경멸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야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야레 왜 이렇게 떠노?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외울 때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야레 왜 이렇게 떠노? 두려워 떤다. 그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세아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좀 제발 알아다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남성들이 결혼을 했어. 아직 남성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있죠? 남성 가운데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해주는 게 딱 밥만 차려주고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요. 밥 차려줬으니까 다 했어. 나는 할 일 다 했어. 만약 그런 배우자와 아내와 산다면 어떻겠어요? 고개를 우리가 절레절레하네, 진영이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나 번제 드렸어. 나 속죄제 드렸어. 나 기도했어. 나 봉사했어. 나 헌금 드렸어.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내한 자, 번제보다 인내를 원하셔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인내가 무엇이다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도무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와서 방해를 하고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일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일들만 그들이 행했습니다. 가증히 여겼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흔히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려요. 속죄제도 드립니다.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그게 정작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뭔가 하나님과 깊은 다시 회복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조금 믿어지지가 않아. 왠지 좀 약간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우상 앞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빌고 빕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기도 했다니까요. 이게 동시에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상 앞에도 절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번제 드렸으니 복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온갖 탐욕에 빠져 살고 뇌물을 받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면서도 뭐 우리 번제 드렸잖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축복하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너무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이 사랑에 빠지길 원하셔요. 밥 차려주고 그것을 끝나던 그런 신부가 있다면 아마 100이면 100, 그 남편 조만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이런 태도로 대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셔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 존재와 인격을 나의 모든 가장 최고의 베리 베스트의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번제 드려놓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오히려 돌아봐야 될 나그네와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을 거 있으면 다 빼앗아가. 온갖 탐욕에 빠져서 다 긁어 모아요. 자기 것 될 수 있다면. 뇌물을 받아서라도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만 있다면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판결 대충 해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무안에서 일어났죠. 승무원 2명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사망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이 비행기가 사고 난 그런 일이 없었는가 질문했어요. 그러다 이 제주항공의 사장 그분이 표현하기를 단 한 번도 기체에 결함이 없었다, 사고 난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어떻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인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냥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운항을 해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2억 벌금을 냈다는 겁니다. 2억 벌금 냈으니까 우리 괜찮아, 이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데 50억 클럽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으면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무리 와가지고 번제를 드린들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 성전 마당 뜰만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의 인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하나님 알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같이 보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금년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영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영생.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힘써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알려고 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거야.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공부 해봤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대충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어려운 문제일수록 수업 시간에 들어서 대충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고 또 친구들이 막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 설명한 그렇구나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정작 문제를 딱 마주치면 어때요?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내가 해봐야, 익숙하게 자주 해봐야 이 문제를 내가 확실히 익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인애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대충 알아가려고 해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쉽게 뭔가를 다 이렇게 얻기를 원해요.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일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냥 쉽게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맛보기를 원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제대로 나를 알기 원하니 힘써 나를 알아라. 정말 열심히 나를 알아가기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연구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치열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영적 전쟁을 치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그걸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두려우면 그냥 물러서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는가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인애와 용서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척만 해. 이게 문제인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고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시편 51편에 고백하지요. 그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만 사유하심이 있나이다 고백하거든요. 용서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것처럼 뭔가 다양하게 가리고 입막음하고 살았어요. 입틀막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감춰지질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밤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짓눌렀다고 표현합니다. 진액이 다 빠져나갔을 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니까 이젠 자유가 와요. 이걸 알아야, 이걸 경험해봐야, 아, 하나님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요, 물러섭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마약 하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흔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점점 마약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인데, 청정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경우인데요, 마약 중독에 빠졌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들을 돕는 곳이 있으면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잘 예를 들어 6주면 6주 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한다. 아니면 석 달 이렇게 딱 정해준단 말이죠, 법원에서. 그럼 법원에 정해주면 그 정해준 그 일대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마약하던 사람이 교회의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훈련받으면서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약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쯤 지나가지고 친구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다 마약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친구들을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목사님께 조른 거야. 나 친구 만나도 이제는 옛날 삶으로 안 돌아갈 것 같다. 아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말려도요, 결국은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하고 그 속에 들어갔네. 금세 다시 마약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타협해도 쉽게 잡혀먹게 돼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주저하고 놓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금세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지금도 보거든요. 네.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잘 가다가 와르르, 잘 가다가 와르르.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순종의 맛을 알게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다양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